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38장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네, 찬송가 446장 5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련이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구원한 사모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고 예비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원 집사님과 목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상한 심령에게 위로와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좋아? 저거 그것도 쓰세요. 저기 모형이 어떤 사박에 이것도 그것도 쓰라고 또 갖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일부 설교 신재원 집사님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길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앞번 주에 농부 이야기를 했죠. 소농과 대농. 그래서 일꾼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9장에서는 마태복음 앞의 내용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10장에서는 그 제자들 12명을 이제 세운 제자들을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저 역시도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보지 못하고는 나중에 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들이 있을 때 뭔 일을 하려고 해요. 아들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너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9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지금은 10장에서는 조목조목 어떻게 해라. 농사 지을 때 그냥 농기계만 주고 농사 지으라고 하면은 다 농사를 망칠 수가 있죠. 농기계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씨는 어떻게 뿌리고 또 거둘 때는 어떻게 거들고 이것을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그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농사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농사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돼. 자세하게. 우리가 여기 농사를 지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보기는 봤지만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없어. 시킨 대로만 해.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잘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이 9장에서 자세하게 제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줬대요. 어떻게 농사를 지라고. 이게 이제 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우리 어머님, 이제 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랬다.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혜가. 그것을 모르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찬양 부르면서 그냥 어디 죽음이들 뭐 가고 못하니까 하고는 시골에 가셔서 막 오직 복음만 들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막힌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조금 지혜롭게 일을 하라는 거야. 근데 누구 말을 들으라 끝까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오직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고 가야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을 맹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모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시기를 뭐라냐면은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참 그 사람을 피하면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거기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래. 근데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죽이는다는 거예요. 형제가 부모를 죽이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이것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웃집 예를 들어서 있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오고 사이가 내가 안 좋아. 이웃집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예? 그거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웃집에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이웃집 어른 오고 관계가 안 좋은데 자식도 밉죠. 그죠? 자식이 밉잖아. 자식은 나한테 한 것도 없는데 미워. 얄밉고 때려주고 싶고. 그 얘기냐면 이웃집 어른이 사이가 좋으면 자식도 좋아. 근데 어른이 미우면 같이 자식도 미워.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한 거야. 예수님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기 때문에 걔들이 우리를 내주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하고 막 그런 것을 당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걔들을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피해라고 그런 거야. 부딪히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부딪힌 거야. 부딪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됐어? 부딪히면 어디 한쪽에서는 깨지게끔 돼 있어. 부딪히면은 그 깨지게끔 돼 있다고. 근데 어찌 보면 또 빨리 깨져버려야 그것이 봉합이 쉬운데 안 깨지면은 또 봉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가끔가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걔들이 우리를 저기 막 내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진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걔들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나니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28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걔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힘입어 막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한 거야. 걔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12제자들도 우리를 12제자인 우리에게도 그들이 미워하는 거야. 근데 걔들이 우리를 육체를 죽일까지 하는 데에 겁을 내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야. 두려워할 대상자는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28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 근데 우리 육체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걔들이 우리 육체를 죽일지언정 우리 육체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잖아. 천국으로 가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을 죽일 상대를 무서워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마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면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내용은 할 말이 많아요. 어디 가서 부흥회라도 2박 3일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럼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인한다고 그러죠. 우리. 네가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시인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세요.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복음을 아직 전해 보셨나요?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해봤어요? 아들한테. 예. 해봤어요? 아들은 뭐래? 응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죠? 네. 엄마를 미워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야. 대답, 엄마를 좋아하면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해야 돼.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를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변호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어. 이런 것을 해주셨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아들에게 우리가 변호사는 뭐예요? 변호사는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잖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해 주는 거잖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돼. 내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변호를 할 수 있냐? 그것은 변호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전할까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입술로서 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이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우리 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근데 어떻게 전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줄게. 너는 가서 그냥 입만 벌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사전에 막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거야. 우리 아들을 내가 교회 꼭 데리고 가야지. 그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다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신주사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의 다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것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12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죠. 그 보내신 이후에 이제 아까 신주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매뉴얼처럼 그 전도의 방법을 갖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제자로서의 전도가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따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6절, 17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가 보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도 있고 또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 권력자들에게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박해는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없을 경우가 많죠, 보통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혈육 간에서도 신령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서로가 적대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택함을 받는 사람,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는 유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부류 중에 유기를 받는, 버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이렇게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또 물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좀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박해라는 것은 그런 적대적인 반응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펴보시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느껴지죠?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예수님의 소속이에요. 이거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거스르죠.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3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청출어람이라 해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능력으로서 뛰어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는데 그 길을 너희들은 걷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해야 된다라는 것이 32절과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들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전도하자라는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항상 확정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가진 부모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입시가 되었는데도 공부보다 오히려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아주 상상하기가 쉽게 되겠죠.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한테야 야 주일에 가서 주일 성수라도 지키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애가 공부 잘하면 욕심이 나죠. 이 예배 시간에 보다 너 그래도 입시 때까지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건 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건데 참 감사하게도 입시라고 하면 또 우리 현우가 있잖아요. 현우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데 학원 원장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원장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깝다는 거예요. 총신 들어가게요. 예비 모의고사를 치는데 거의
스카이는 들어갈 거라 그래요. 최소한 연대는 들어갈 것 같은데 한 해 재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운 때라 가지고 연대보다 총신대 들어가는 것이 저는 서울대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그분이 그럼 이제 그거 그만 공부해도 되겠다고 학원에 안 나와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물론 또 현우가 수석을 하는 바람에 내가 또 더 감사했지만 돈이 안 들어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라면서 세상의 일에서 떠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하면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만은 갑자기 그날 막 딸이 정답만 막 써가지고 체크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대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많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를 전파하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당연한 반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선행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하는 순간에 등을 싹 돌려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의 반응이에요. 16절에서 아까 심집사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곁들고 보는 것이 뱀의 지혜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힘으로 이기려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힘으로 이기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기, 말씀으로서 대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뱀같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뱀은 성경에서 계속 어떤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세상의 이 지혜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합독했던 31절과 3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오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키포인트니까 한번 다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지위와 영광과 물질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둘기의 순결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그것들이 주어지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 물질과 세상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며 또한 신앙이며 책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니까요. 썩어져가는 이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면서 또한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영원한 승리와 복과 사랑을 맛보시는 우리 체험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